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정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 붙기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운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저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에게로 저 언덕 아래로 그 아래로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다는 저기 저곳으로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신 안성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위해 우리 김영건 목사님, 감리사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주보에 설교 제목 나와 있죠. I think there's the title for the sermon on your bulletin.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기쁘게 믿지 못했었나?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달려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숨어있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해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함과 공포가 마음 깊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에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는 제자들 모두 도망쳤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몇몇 안 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기억들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겼을 것이고 또한 자책감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나서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감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고통과 실패, 또 두려움과 자책, 또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이런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동행하셨고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용서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내로, 사랑으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그랬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결국 그 정도였어? 이런 어떤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아주셨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과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선 세례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죄라고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Baptism of Water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죄의 용서 혹은 죄 씻음을 선포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 수단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통해 나타나셨다, 증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세례는요, 어떤 완성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삶의 과정을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서 어제와는 다른 그러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초반에 제자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이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내적인 변화가 내 실제 삶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합니다. 12장 3절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미국 사니까 영어 조금은 아시죠? I mean it 이라는 말이 있어요. I mean it.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할 때 I mean it 무슨 뜻이에요? 진짜야. 응? 나 진심이야. 나 정말 솔직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너 정말 진지해. 이런 뜻이잖아요.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말 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반갑네요. 우리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정말 식사 꼭 잊지 말고 전화 주세요. 식사 같이 한번 해요. 무슨 뜻이에요? 밥 먹자는 뜻이에요? 밥 안 먹어요. 이 이야기 믿고 언제 전화 한번 오겠지, 언제 공짜로 밥 한번 얻어 먹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면 굶습니다. 전화 절대 안 와요. 그냥 뭐 만나서 반가워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아 그런 뜻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 여러분 I mean it입니까? 나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고백합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언제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의미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말에, 이 고백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해. 내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온전히 가르쳐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이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멀리하고 죄에 대해 넘어졌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가끔씩 무거운 얼굴로 내가 자꾸만 같은 죄를 저질러, 내가 자꾸 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은데 내가 뭐 생각하고 말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 너무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께, 또 나의 부족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해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내 잘못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는 것들, 내가 잘못하는 것들, 누구에게 상처 줬던 일들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요.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따라 살지 못하잖아요. 또 성경을 말로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모든 신앙인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양날의 거미처럼 우리에게 작용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와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요,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제가 말씀대로 항상 100% 그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노력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워낙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결단력이 강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학벌이 좋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여리고 많이 약하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고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많아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왔더니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진정성과 간절함입니다. 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모든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삶의 태도 혹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요, 이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25절과 26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선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둘째로 기쁨이에요. 이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 혹은 평안.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화평,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그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이 신앙인들 때문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항상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뜻의 인내는요, 분노를 참는 것,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분노를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화내지 않고요,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내겠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다음은 친절과 선함이에요. 친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에 국한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일, 상대가 불편하거나 곤란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음, 상대방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선함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 없이 행동으로만 하는 위선적인 행위와는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에서부터 행해지는 선행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7째는 신실함입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역을 늘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태도,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절제예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한 삶의 절제, 우리의 분노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절제하는 감정의 절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이들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의 절제, 그리고 끝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언어의 절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런 사랑의 확증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증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진정성,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 소식입니다. 금년도 몽골 선교가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있겠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금요일 날에 돌아오십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또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청자년부 여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조영건 권사님께서 결혼 기념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